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삶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와 허물들을 지고 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근데 이 만찬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는 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식탁에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작별하는, 이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인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마지막 만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사랑,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들을 이 만찬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 여러분, 맨 앞에 등장할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가 등장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등장할 때는 어떤 장면이에요?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넘겨줄 건데, 당신들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나 쳐줄라오? 얼마나 주겠소? 우리 선생을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돈 얼마 줄 거요? 거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좀 베풀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식탁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준비하실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라면 당부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몇 가지들 정리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도 그렇잖아요. 더 이상 함께 보낼 시간이 없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에 그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앞으로 열심히 살고 사랑하며 살고 남들에게 험한 짓 하지 말고 베풀며 살고 이런 것들을 남길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못했던 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런 말들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데요. 이미 만찬이 있기 전부터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만찬이 바로 있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누가 배신하죠? 유다가 배신하고 있어요. 이미 만찬이 있기 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 만나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스승을 팔려고 하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나를 배신할 놈들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이 놈들을 위해서 이 떡을 나눠줘야 돼?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나 죽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질 것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았을 때에는 12제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다 앉았어요. 은 30에 스승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았고요. 머지않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앉았고요.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앉았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면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질 제자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말 안 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야, 너 나 팔 거지? 베드로야,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인간아.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그들에게 주님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이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나서 이 만찬이 끝나면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식탁에 앉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의 식사가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제자들과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만찬은 후대에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만찬이 되었습니다. 그 만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는 마지막 잔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도 주님의 그 마지막 식사를 기억했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들 공동체에서 주님을 결코 잊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행할 때에 그들은 주 안에서 그들이 비로소 한 가족임을 확인했고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그들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찬미하고 서로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그 주변에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도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들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의식 정도가 아닙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 하나하나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 손길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십자가를 향하기 직전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떡을 떼서 베드로를 줄 때에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또 베드로를 향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우리가 코로나 때는 우리가 한 3년을 성찬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매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까? 내가 떡을 받을 때마다 내가 잔을 받을 때마다 그 떡과 잔이 주는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왜 떡을 받고 내가 왜 주님의 잔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내 삶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장소를 감람산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옮길 때 찬송하며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향하면서 만찬을 마칠 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도 좋았어요. 찬송하며 가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조금 전에 그 만찬 마치고 분위기 좋았던 것을 한 방에 깨버려요.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아니 조금 전까지 그래도 좋았잖아요.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럽지요.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 정말 서운하네. 내가 언제 주님 버린다고 했어? 내가 언제 주님 모른다고 했어?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죠.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3절, 3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분해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입장과 다른 제자들의 입장은 어쩌면 그때에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주님, 나를 못 믿으세요? 주님, 저를 모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인들을 대동해서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다 흩어지고 이미 다 예고된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회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기회가 없었을까요? 나는 있었다고 봐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팔자가 이 가운데 함께 있어라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만찬에서라도 제자들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시는 길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따라갔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 못지않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남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주님 가시는 죽음의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때에 그 만찬 자리에서 고백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 나왔고, 이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후대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물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만찬의 자리에서는 스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슴 절절한 어떤 고백도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분, 이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이별인데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안 보일까요? 스승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스승에 대한 이별에 대한 아쉬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과 이제 마지막 식사인데 헤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는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건 애통한 눈물 한 방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꼭 그렇게 가셔야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와 같이 어부와 같은 이 천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렇게 우리가 헤어져야 됩니까? 가슴을 치는 그 애통함이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타까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슴 먹먹함도 사라졌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애통함은 없어요. 주님이 내 죄를 지셨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우리를 기다려도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주님의 살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셨고 나를 위해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주님이 내 마음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그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피 흘리심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다라는 것. 그냥 그렇게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그냥 그렇게 부활의 영광이 지나가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결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밤의 마지막 만찬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한 만찬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제자들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간직하고 다시 새기고 다시 십자가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